영적 전쟁이란 말은 제가 대학 시절이던 90년대 초에는 이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크게 관심을 끌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영화 엑소시스트와 같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약간은 좀 오해되어진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상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란 우리의 일상에서 이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적 세계관의 갈등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 것인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인지는 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곧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그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이 죄에 지배되고 중독되어집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이란 이 마귀와 귀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깨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깨어있는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챔피언 방어전이라고 좀 특별하게 했는데, 이는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하는 영적 전쟁은 이 요새를 지키는 군인에 비유하며 예수님으로 이미 승리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을 좀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공동 승리자로서 그 승리를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승리한 챔피언이 계속 방어전을 치르듯이 우리는 마귀의 도전과 유혹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또한 마귀가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되고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고난을 주고 악으로 유혹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를 극복함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며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나 귀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나 귀신을 절대로 죽이지 않고 쫓아내기만 하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마귀에게 형벌을 주기는 하지만 죽이거나 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의 주적인 이 마귀와 귀신들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내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야 할 대상이기에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은 방어전이고, 따라서 여기에 비유된 로마군의 전신갑주도 모두 방어 무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두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10절에 이 끝으로는 이 개역 한글에서는 종말로라고 번역되었고, 또 그렇게 외우신 분들이 많은데 좀 어색한 느낌이 있겠지만
이는 오역이고 이 끝으로가 참 맞는 번역입니다. 영어로도 finally, henceforth 라고 번역되었으며 이제 남은 사항으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강건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수동태라서 내 힘으로 강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군사력을 키울 때 오히려 패배하고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의 마귀는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의미하며 또 여기서 간계는 이 개역 한글에서는 괴계라고 번역했었는데 이 속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마귀의 속이는 기술을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서는 이 대적하다 뒤에 서다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이 영어로는 stand against이며 이는 언덕이나 요새에 서서 대항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전신갑주는 온 몸을 보호하는 다 갖춘 갑옷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방어할 준비를 빠짐없이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방어 기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며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는다는 것은 강건해지는 것과 달리 이 수동태가 아니고요. 나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이 원래 11절과 12절은 원문에서 이제 한 문장이고 이 12절 시작 부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한글 번역에서는 좀 생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이 아닌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씨름은 그 당시에 한 투기 종목인데요.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비유하여 사용했고요. 또 혈과 육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람과의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과의 싸움이므로 이 물리적인 무기와 갑옷이 아닌 하나님의 무기와 갑옷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나를 괴롭힌다고 어리석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이 귀신들을 인식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바로 마귀와 귀신들을 말합니다. 3장 말씀을 나눌 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성경에서 선한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악한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를 동시에 가리키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악한 천사만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또 여기서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말인데 이 영어로 이렇게 의미를 보면 cosmic powers, 즉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어둠의 우주적 권세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주와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는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속여서 빼앗은 그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중이나 또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물리적인 하늘이나 우주 공간이 아니고 좀 영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이 하늘은 유대인의 3층천 개념에서 하나님이 계신 3층 하늘이 아니고 마귀가 있는 공중이라고 불리우는 2층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 물리적인 하늘이 바로 1층 하늘인데요. 이것도 때로는 이제 공중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따라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2층 하늘, 즉 공중이라는 영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사탄과 귀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와 귀신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칼이나 총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마귀와 귀신들의 하수인인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취하여 악한 날에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악한 날은 마지막 때 특별한 날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이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날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함을 마친 후에 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다라고 번역된 히스테미는 단순히 서다는 말에 더해서 출석하다, 그리고 저항하다, 또 자리를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지키는 것은 성이나 요새의 어떤 한 곳을 지켜내는 수비병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부여받은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여 획득한 챔피언 타이틀을 지켜내는 이 챔피언 방어전에 성공하여 승리자로 우뚝 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이를 감옥에서 매일 자신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의 허리띠를 보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원문에 이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라기보다는요, 성실이나 정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도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시며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성도의 윤리적인 말과 행동이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무기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거짓과 타협하여 물질적이거나 관계에서의 유익을 취하도록 막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무기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군인의 허리띠가 옷과 무기를 꽉 붙잡아 주듯이 우리들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둘째는 호신경에 비유된 의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일반적으로 언약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라기보다는 앞에 진리와 같이 성도의 윤리적인 의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이 의는 진리와 함께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윤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는 이 의로움은 마귀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영적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은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적 세계관이 충돌하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인데 그 당시에 보통 이것들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로마 군인의 가슴에 붙여 심장을 보호하는 이 금속 보호구인 이 호심경이나 흉배에 비유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발에 비유된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Gospel of Peace, 즉 평화의 복음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는 복음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평안하게 합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지속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이 내적인 저력이 됩니다. 개정개혁 본문에서는 이 원문과 달리 이 평안을 주어로 해서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고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이는 평화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내적인 평안을 주는 것을 로마군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전투하게 하는 힘을 주는 이 편안한 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마군의 이 어떤 신발은 이 신발 밑창에 막 못이 나와 있어서요, 내 자리를 아주 튼튼하게 지키게 지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로서의 이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으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이 복음을 빨리 그리고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신발을 신는다, 일반적인 해석에 이 해석 이상의 의미가 또한 있어 보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이제 네 번째는 이 방패에 비유된 믿음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소유한 것 같이 든든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칼싸움을 할 때 쓰는 이 작고 둥근 방패와 이 활을 막는 이 문짝과 같은 큰 사각형 방패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문짝 같은 큰 방패입니다. 이 문짝같이 큰 방패를 이렇게 모아서 연결을 하면 이 지붕같이 만들어져서 아무리 화살을 쏟아부어도 다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방패 앞면에 이 가죽 같은 것을 덮고요. 이 전투 전에 물에 푹 적시면 이 송진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날리는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아주 제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또한 불화살에서 이 불이라는 표현은요, 이 두려움을 주는 공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방패를 모으듯이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막으면 능히 소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섯째는 투구에 비유된 구원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원은 투구에 비유된 적이 꽤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라고 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십니다.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군인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두려움 없이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한 구원의 확신은 영적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는 이 보장이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으며 영적 전쟁 가운데 닥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섯째는 성령의 검에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어찌 보면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원래 공격 무기인 동시에 또한 방어 무기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언급한 대로 이 영적 전쟁은 이 방어전이므로 이 로마군의 적극적인 공격 무기였던 이 창은 비유에서 빠졌고 방어용으로도 활용되는 이 검만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마귀의 거짓된 말씀 적용과 세상적인 유혹을 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고 또 나를 바로잡는 데도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의 말씀으로 내 속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바로 잡음으로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7째는 기도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굳이 비유를 한다면 그 당시에 봉화대나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무전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보입니다. 적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지휘관의 작전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안다면 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해서 드리는 기도뿐이 아니라 듣는 기도도 중요하겠죠. 본문에 또한 먼저 기도는 항상 무시로 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문에는 영어의 뜻을 보면 in every season, 즉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고집스럽게 인내와 간구를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이 직역을 좀 의역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나와 가족에 필요한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좀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고집스럽게 인내하며 간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성도를 향한 기도 중에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복음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영적 전쟁이 이미 승리한 교회를 지키는 방어전이었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의 공격전입니다. 이는 마귀와 귀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이 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지하기보다 이 중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때때로 기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절에 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란 Ambassador in Chains, 즉 감옥에서 이 체인에 묶여 있는 전권 대사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이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에 보내심을 받았기에 스스로를 복음의 전권 대사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당연히 전해야 할 복음을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아주 용기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은 자신의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개인적인 사정들을 이 서신에는 적지 않고요, 따로 두기고라는 서신 전도자를 통해서 구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이 신뢰하였던 아시아 사람으로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으며, 또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하기도 했고, 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 4장 7절에 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바울의 친밀한 권위 있는 동역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 수신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형제들이 3인칭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에베소서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회람될 그런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를 특별히 축복하는 이유는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그랬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이 아시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이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이들을 더욱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번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그동안 나눈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지켜가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영광스러운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일어나 우리에게 부여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살피게 하시고 인내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